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막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도 저 모양이에요. 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몇 년을 안 다녔는데도 교회는 저 사람을 집사라고 불러요. 직장은 그 직장 다닐 때는 직분을 부르지만 직장에서 그만두면 그 직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계속 인정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요. 또 하나는 제가 어느 교회의 장로 장립식에 갔는데 그 장립식에서 장로 장립을 받는 지인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장로 장립식을 받는 지인에게 그 지인이 그 장로에게 말합니다. 입원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어이 고생했네. 이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네. 마치 장로를 죽이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1년에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모르고 또 교회 또한 세상과 같이 간다고 하지만 떨어져서 갈 수밖에 없구나, 떨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아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그게 오늘 제자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도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몰라. 니들은 천국에 대해서 몰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물음 속에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몰라라고 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아니,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라고 장로라고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지난주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예배 드리고 다음 주도 예배 드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천국 갔을 거라고, 또 천국에 분명히 나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국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곳이다. 1절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오늘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지교의 위치,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은 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상합니다. 질문이 이상하고, 아니 질문이 정상인데 그러면 답이 이상해요. 아니 답이 정상이라면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자, 질문 보세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천국은 이러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공문서답하고 계세요. 교회에 가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내가 교회 갔는데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자들은요, 누가 뭐라해도 나는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천국 사람이라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결단코, 절대로. 너 천국 갔다고, 너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 천국에 가서 어느 자리에 앉을까라고 나에게 묻지만 너희들 그렇게 행동하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다 천국 백성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충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도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다고요. 3, 4년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 오면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다고요. 아니, 천국의 특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고 내가 창세전에 너를 예정하였다라고 하는 잘못된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는 다 천국 갈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했다고요. 그러나 그 예정론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나를 예정하셨지만 내가 예정받았는지 예정 못 받았는지는 몰라요. 언제 아느냐? 죽을 때 알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면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고,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는 예정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전에 너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예정론의 원리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도적질을 하고 또 도적질을 해서 헌금만 많이 드리고 밖에서 적당히 사기치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착실하게 드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형제를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부물까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쯤 되면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천국 백성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3절이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얘들은 순진해요. 얘들은 난 모르겠네.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얘들은 착하고 겸손하고 또 순종을 잘한다, 이게 어린아이의 표정이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애들은요 지 잘못은 절대 얘기 안 해요. 맞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뭐에게? 애들처럼 착하고 애들처럼 겸손하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3절 펴줄까요?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의 사고를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그 진실로 말하는 지금 샘플이 누구냐? 어린아이예요. 먼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야 천국에 들어가요. 당시에 제자들에 대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당시에 사고는 이랬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얘들이 태어나면 그냥 놔뒀다가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 취급했어요. 애들은 인구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숫자에도 안 들어갔다고요. 심지어 노마에는 얘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얘를 뒤를 잡아가지고 바위에다 때려서 죽였다고요. 얘들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성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은 귀찮은 존재예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애들이 보배고 애들이 최고고 애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자랄 때 한번 보십시오. 엄마가 아빠가 집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자랐어. 때로는요 엄마 아빠가 등짝을 때리면서 이 연세 왜 태어났냐고 자기가 나놓고도 그랬다고.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는 더욱더 그랬죠. 애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들은 말 그대로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아니고 말고, 그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포토스라고 그래서 그것이라, 그것, 영어로 그것 물건 취급했다고요. 그러한 물건 취급하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이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세상은요, 너 공부 잘하니? 너 몇 등 갔니? 직장에 들어갔다 가면 월급 얼마 받니? 대학 다닌다면 어느 대학 다니니? 주위에 대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주위가 높으면 인격이고 뭐고 그 사람을 높게 봐요. 가진 게 많으면 높게 봐요. 그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다라고 할지라도 가진 게 없으면 무시해요. 세상은 차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있는 사람에 관심이 있고요,
없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고요. 목사도 큰 교회 목사는 대우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들은 무시합니다. 특히 시골 교회 목사들은요 더욱더 무시를 당합니다. 세상에 그래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런 시선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어린 나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시선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나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나요? 100을 가졌더니 101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박사를 받았더니 박사보다 더 나은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높은 자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작은 자, 어린아이에게 시선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놀라운 통치의 영역을 주신다는 것이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작은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네요. 자,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거기 보면 들어가지 못한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미완료 시제예요. 아직 기회는 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우리들에게 아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요 이제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 다시 한번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 자, 이 문장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문장을 쭉 보면은 그냥 괜찮은 문장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이 문장은 어색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제가 만약에 이 문장을 썼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니. 자, 위엔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불러.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어린아이가 뭐예요? 맞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셨다. 이렇게 돼야 돼요. 뭐가 빠졌냐면 그 어린아이가 왔다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문장이.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별로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죠. 만약에요, 신하가 아니면 내가 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이게 어법이 안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왕을 불렀더니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내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왔다라고 하는 행동조차도 묘사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왔다 이 단어를 뭐라고 해요? 두 자로 뭐냐면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일까요? 보통은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얘야 너 일로 좀 와봐라. 조금만 높게 들어야 돼. 목이 지금 네, 어린아이가 얘야 이리 와봐. 그러면 그 아이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오라고 하셨다. 그러면 오라고 하셨으면 뭔가가 있겠지. 그거는 순종에는 기대를 해요. 아마 어린아이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이런 기대. 그죠?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 파이드운이에요. 파이드운이라는 건 7살 이하의 아이를 얘기합니다. 7살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7살 이하의 아이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얘들아,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줄 정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지금 파이드온이라는 이 꼬맹이는 엄마 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또 아빠 손을 잡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엄마 손 아빠 손을 지금 뿌리치고 오는 거예요. 올 때는 아, 예수님이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이뻐해 주실 거야. 어쩌면 이렇게 아이는 이런 기대를 하고 왔을 줄 몰라요. 네, 여러분, 순종은요 그죠. 순종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이는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 오니까 그들 가운데 세웠대. 아니, 무릎에 앉히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 세워놨답니다. 아이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웠다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뭐하니? 앉았어요. 제자들이 나왔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지금은 선생은 서서 가르치고 학생은 어떻게 해요? 앉았잖아요. 선생이라는 게 좀 그래요. 목사는 서고 여러분은 앉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선생님을 앉고 또 제자들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세웠다 이 말은 뭐예요? 지위를 높였다 낮췄다. 예수님이 올 때는 그냥 제자들과 같이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일개 그냥 배워야 될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순종했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무릎에 앉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릎에 앉혀주니까요 나를 제자의 하나로 아주 자기 밑에 발 밑에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때요? 교회에 왔더니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오셨냐고, 장로님들이 오셨냐고, 권사님들이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대우받을 줄 알았더니 딱 왔는데 목사는 횡 가고 장로는 쌩 가고 그 다음에 권사는 쌩 가고 에이 그 다음부터 안 나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되 결과를 자기 생각으로 기대하지 말고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행동한 그 자체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행동으로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거기서 낮추다 이 단어는 쇼팔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쇼팔. 네,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엄마 손 아빠 손 뿌리치고 왔는데 예수님의 무릎에 앉힐 줄 알고 왔는데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인데 당신이 오락에서 왔는데 당신이 무릎에 앉히지 않고 나를 세웠어요? 에잉! 하고 삐지고 가는 것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 그렇지 뭐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도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이게 낮추다라는 단어예요. 그래 내가 교회 와서 목사가 아는 체 안 하고 장로님이 아는 체를 안 하고 권사님이 아는 체 안 했어?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힘들 때 올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내가 힘들고 내가 이때에 와서 나를 쫓아내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 주신 것도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 낮추다는 단어는 아이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올라오는 성질머리를 어떻게 해요? 성질머리라면 좀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누르는 거예요. 이게 쇼팔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때로는 교회 와서 열심히 왔는데 내 자리 누가 앉았네. 응? 그것 때문에 이제 예배 드려서 내 자리 쳐다보고 이쪽도 내 자리 쳐다보고 왜 앉아서 저 인간이 그러지 말고 눌러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무슨 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는다면 신앙생활이 어떤 거요?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이번에 아버님 장례식 하면서 못 가니까 대만에 부부 동반 우리 교육자 가는데 제가 또 설교 강사로 가게 됐었잖아요. 근데 못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한 사람당 120만 원 했어요. 물론 노예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지만 그러면 아깝잖아요. 포기하기가.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나는 못 가지만 우리 노예나 우리 시차례에 정말 형편이 어려운 목사님 대신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생각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 목사님 보냈으면 좋겠다. 왜요? 그 목사님은 5년 전인가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자녀가 3명인데 둘은 출가했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중학생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뭐 한 30여 명 모이는데 그런 교회인데
좀 힘들어서 그분 유료차 그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 자녀까지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좀 있어 연락 왔습니다. 못 간대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공짜로 가는 건데 왜 못 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그날 6월 6일 날 예배가 약속되어 있대요. 무슨 예배인데 생일잔치 예배랍니다. 생일잔치 예배야 뭐 내년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 다음에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로 그 생일잔치는 옮길 수가 없답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 교회의 최고령인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생일이 연세가 95세인가 4세래요. 근데 이분이 개척에서 교회가 개척할 때 같이 따라서 오신 분인데 이 권사님이 생일이 94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이번에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실까 해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답니다. 그러냐고.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그 권사님이 그 교회하고 거리가 전철로 1시간 반, 그리고 걸어서 그 교회까지 전철역에서 20분, 그러니까 무려 2시간 정도를 교회를 오려면 이제 올 때만, 갈 때 또 2시간 정도. 그런데 오전 예배 왔다가 권사님 힘드시니까 그냥 집에 가시죠. 아니요.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면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말입니다. 권사님 말씀이에요. 목사님, 내가 여기까지 올 때는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나이 먹었다고 무시합니다. 또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그리고 나이 먹다 보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도요, 가까운 교회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나를 이렇게 장수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다리에 힘을 있게 하신 거 다 주의 은혜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를 누르면서 교회에 옵니다. 그게 바로 쇼팔이에요. 그게 바로 낮추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는 다시 연락했어요. 누구도 보내지 마라. 그리고 여행사에서 그 돈 돌려받아라. 돌려받은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힘든 교회나 어려운 교회 있으면 그 돈 갖고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의 눈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들려주는 소리요. 역시나 그럴 줄 알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맡고 계셨습니다. 천국에 자리 다툼하는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보상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상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그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시선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 세강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어린 나이에 어린아이에게 시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나의 성질이 드러나고 욱하는 성질이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나를 짓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눌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또 누르고 또 눌러서
그래 내가 해보리라, 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그 앞에 뭐예요? 너희가 뭐하여?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다는 뜻이거든요. 회개하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종을 조금만 유료해 주십시오. 많이 해도 아니고, 저는 많이 위로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조금만 유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많이 위로받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자격이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은 위로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네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늘 제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저의 조금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저의 위로입니다. 아멘.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거 뭐 다 겪는 거 아닌가? 아니요. 겪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결혼하고 저희 집에서 3일 이상 자본 적은 처음입니다. 여지껏 목회한다고 집에서 막 길어야 이틀, 정말 오래 자야 이틀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3일 이상 잔 것 같아요. 장례장 빼고 3일 잔 것 같아요. 근데 발이 안 떨어져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기도터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기도가 다시 나왔어요. 하나님 조금만 위로해 주세요. 종아, 너에게 조금만 위로해 뭐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저의 위로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욕심을 부렸어요. 오늘 저하고 처음 만나는 분도 오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욕심 부렸네. 오래간만에 나오는 분도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계시네, 저 위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눈은 그쪽으로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나를 낮추는 방법은, 내를 짓누르고 자꾸 프레스처럼 누르는 방법은요, 내가 참아야지 인간아. 그래 참자. 아이고 참아야 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 돌이켜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누르면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자. 아이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이러지 말고 참되 말씀에 근거하여 참기를 바랍니다. 참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더 쉬운 방법은 뭐냐?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가 나더라도요 싹 사라집니다. 이게 돌이켜 자기를 낮추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게 뭘까요? 천국은 킹덤 오브 갓,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말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연자맷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은요, 평상시에 우리 어르신들 맷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맷돌하고 거의 흡사해요. 밑판과 윗판. 그래서 밑판이 있고 윗판이 있는 것이 맷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집에서 이런 맷돌을 썼어요. 이런 맷돌을. 그래서 밑판이 있고 위에 동그란 거, 그거 윗판입니다. 그 밑판에다 윗판 넣고 이렇게 갈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고, 떡이 아니지, 빵을 만드는데 이제 여자들이 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최근에 팔레스타인의 최근은 아니고 좀 지났던 사진인데, 이렇게 저것도 맷돌이에요. 저것도 맷돌입니다. 맷돌.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올리브를 이렇게 하는 건데, 저게 여자들이 이렇게 손으로 밀었다 당겼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밑판이 있고 윗판이 있습니다. 저게 맷돌이라고 그래요. 자, 저 여자들 팔뚝이 굵어 안 굵어? 예? 굵겠잖아요. 엄청 굵겠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저 여자들을 팔뚝이 굵은 여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무슨 여인? 할렐루야. 현숙한 여인. 한번 만져봐. 자기요? 뼈밖에 안 남았으면 아니야. 근데 저런 맷돌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팔뚝이 굵었단 말이에요. 저 여인을 잠언에서 뭐라고 하냐?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저 맷돌이 힘이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연자 맷돌은 아니에요. 연자 맷돌은 어떤 맷돌이냐? 이런 맷돌입니다. 주로 올리브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저기서 올리브 그 기름을 내는 건데, 나귀나 뭐 말은 이제 출근일 거라죠 말인데, 거의 나귀로 했어요. 그래서 나귀로 했는데, 이렇게 윗판과 밑판이 있는 것이 연자 맷돌이에요. 그래서 윗판을 가지고 연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제 목걸이 모양이잖아요. 그죠? 목걸이 모양. 그래서 매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 윗판이 하나가, 윗판은 말할 것도 없고 윗판이 약 1톤 정도 나갑니다. 1톤 정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을 매어라고 하는 이 연자맷돌은, 이런 연자맷돌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연자맷돌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이.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옆에 좀 가면 이렇게 만드는 연자맷돌 공간이 있었고, 그 앞에 바다가 있었다고. 바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돌들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돌이 바다에 던지니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그랬대. 자, 여러분, 저 연자맷돌을 목에 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한번 걸어볼까?
1톤이요, 1톤. 저거 걸고 바다로 걸어갈 때 거는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바다로 걸어가서 못 빠뜨려지냐고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남을 넘어뜨리는 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해 가면, 넘어뜨리지 않으면 이게 스칸달이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을 저렇게 연자맷돌을 매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요, 다른 사람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을 때가 많아요.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친한 척 합니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저 김집사 조심해. 왜? 저거 웃지만 나중에 뒤통수 쳐. 이게 스칸달리죠요. 그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저 김건사 조심하라고. 저 사람이 돈 달라면 절대 주지 마. 안 갚아. 이것도 스칸달리죠요. 여러분, 남 말하고 남 비판하고 남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연자맷돌을 매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연자맷돌을 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리라. 이 말이 뭐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요, 죽어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저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시대는 죽으면 내세를 중요시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8시간 안에 그 사람을 장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뼈를 추려가지고 그 추린 뼈를 조상들의 뼈에 있는 데다 같이 납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가 죽음에 누구에게로 돌아갔더라?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말을 쓴다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졌습니다. 여러분, 올라올 수 있어, 없어요? 뼈를 추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조상들이 받았던 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족보가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어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낱말하는 거 재밌거든요. 거기다 또 적당히 붙이면요, 신나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과 같다. 죽어도 저주가 그를 떠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자에게 시선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돌이켜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고 내 자손만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